요한복음 8장 42절로 59절 말씀, 상당히 길지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들과 말씀.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 부르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각각의 하나님도 마찬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면 다 같은 하나님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은 결코 동일한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발생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은혜롭게 하자.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다만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들이 모이는 것이 은혜죠.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덮고 이해하고 이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르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에요.
만약 이것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만남이었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여겨요. 오히려 심각한 반발을 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왔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어왔던 민족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8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들어 예수님께로 끌고 온 사건으로 시작되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법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당신의 말한 대로 사랑으로 이 여인을 그냥 용서해야 되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당신의 말대로 이 죄를 용서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죠. 즉 법이냐 사랑이냐를 물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진리도 듣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도 않고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것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도저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심령을 쥐어뜯고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것은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나 이 적대감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으로 말하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욕이고 상대를 향한 모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말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이 극에 달해 있다.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말은 즉 너는 귀신 들렸어. 인정해. 우리가 이 한 말을 인정해. 이렇게 함으로써 극에 달한 그들의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가 곧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들에게 51절에서 예수님 또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듯한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충동을 가라앉히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은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 우리가 잠을 자면 언젠가는 깨겠죠.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겁니다. 죽음은 창세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오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것을 뜻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죽음의 관계, 단절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굳이 따를 이유가 없어. 따라 지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율법을 잘 지켜옴으로써 영생을 얻은 자신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할 때 그것을 몸이 죽지 않은 것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반응을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죽음에 대한 이해, 영생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말씀이 명백히 모순임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자신들 조상 선지자들의 죽음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 하니 결국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이들의 말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도 나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을 더욱더 기가 막혀요. 57절의 유대인들의 반응 보세요.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또 예수님께서 기름을 붓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대화가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아브라함은 예수님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약 2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있었다. 이 예수님의 답은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일 정도로 분노케 한 대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이 어리석게 보이죠.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내려와서 그 말씀을 옹호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인간과 인간의 대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22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예수가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늘처럼 하나님 다음으로 여겼던 아브라함에 대한 모욕으로 여겼죠. 조상을 모욕하고 하나님도 모욕하는 귀신 들린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대화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피해서 성전에 나가서 숨어버린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잘 설득시키거나 자신에 대해 전혀 납득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반발을 더 크게 가중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예상치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애당초 이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거나 납득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우리들에게도 유대인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내포되어지는 고집이 있어요. 완악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내 계획, 내 비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법을 주장하고 나온 유대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방식에 대한 항상 거부감, 반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와 허물에 대해서 법대로 해결해야 한 것이 옳았어요. 이것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두에 제가 하나님이면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법에 대한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떳떳했어요. 반면에 법에 어긋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징벌하는 것이 그들이 정의였어요. 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굳게 세우는 것이 곧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인된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쳤어요. 우리 인간의 고집, 인간의 완악함은 대단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밀쳐내버리고 대신 내 고집을 세우고자 할 정도로 그 고집은 완악하다 볼 수 있어요. 우린 때로 예수님이 말씀이 옳다고 하면서도 내세우는 것은 내 고집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고집과 완악함을 내세우는,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모욕을 주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 옳다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증거되는 것일까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다고 인정하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의미가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굳게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 말씀을 세워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장이나 고집이나 감정, 기분 이것들을 내세우기보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고 말씀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아니라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말씀을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감정과 기분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보다는 내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수시로 볼 수가 있지 않는가. 주님 말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치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 말씀은 맞지만 돈 없는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생각이 우리 속에 남았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이 말씀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치 못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따져 묻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고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에 우리가 평생 삶의 표대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깃발이 되고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보여지는 것이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고집이 앞선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생각은 용납하지만 나의 감정과 고집이 용납하지 않아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보다는 내 감정, 내 고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가 알 수 있겠죠. 그것은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앞세울 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 감정과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알면서도 결국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대로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보다 자신을 더 굳게 세우는 것이 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 역시 이런 의미에서 이해해야 되죠. 진리가 주는 자유는 우리 몸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매여 있는 마음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매인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 콕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옳음을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감정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때,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해서 미워하는 쪽으로 나갈 때 그는 자유하지 못한 자예요. 여전히 죄에 매여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는 자신에게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유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의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42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유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자유예요. 오늘 유대인들과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굳이 화가 나 있고 분노가 끓어오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름 붓듯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을, 생각을 앞세울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은 그렇지만 내 성질대로 하겠다. 이런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물리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따라가면 뭔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무시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그 말씀을 거부하죠. 자존심. 내가 무너지기보다는 나를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의 고집, 유대인들의 완악함 아니겠어요?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것이, 내 것이 죽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는 삶에 정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깨지지 않는 자아, 욕심, 자존심, 완악함이 늘 말씀을 제쳐놓고 나를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말씀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나를, 완악한 나를,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앞세우며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치당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3박 4일 종의 수양회가 있는데 저는 이제 돌아오는 차량이 있으면은 1박 2일 정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제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말씀의 강단을 지킬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좀 일찍 돌아오려고 합니다. 또 내일 아침은 제가 거기 환경이 어찌하든지 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를 그곳에도 또 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슨 거창하게 세계 평화냐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전쟁 중인 나라도 있고 내전 중인 나라도 있고 아프리카 같은 데 치안 부재의 나라들 아직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정말 없어야 될 그런 민족들도 있다고 합니다. 소수민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온라인 사역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지체들, 연약한 질곡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